오늘은 새로운 전진을 위하여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생각해 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급변하는 시대에 흥분된 나날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코로나는 우리 사회의 많은 부분을 변화시켰습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1년이 넘어가면서 많은 인명과 재산 피해를 내고 있으며 전 세계 경제에도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이 전쟁의 장기전은 전 세계 식량 문제, 또 에너지 문제를 더욱 심화시킬 것입니다. 올해도 미중 패권 전쟁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2022년 세계는 고환율, 고금리, 고유가라는 3고로 인해서 심각한 경제난에 봉착했으며 이는 올해도 지속될 전망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북한의 미사일 도발로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북한 김정은은 지난해 말 전원회의에서 남한은 분명한 북한의 적이며 핵무기를 기하급수적으로 늘리겠다라고 엄포를 놨습니다. 북한은 2022년 총 70여 회의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를 실시를 했고요. 앞으로 핵실험을 또다시 할 가능성이 있다고 그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 최근에 ICBM 기습 발사를 비롯해서 순항미사일 도발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국국방연구원 분석에 의하면 북한이 만약에 작년에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 5억 6,500만 달러를 사용하지 않았다면 주민의 식량난을 해결하고도 약 1억 4,800만 달러, 약 1,950억 원이 남았을 것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우리나라도 북한의 각종 도발에 보다 차원 높은 그런 북핵 대응력을 구비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급변한 세계 속에서 우리 대한민국은 커다란 도전을 받고 있습니다. 그것은 새로운 전진을 위한 기회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위기란 한자는 매우 의미심장한 단어입니다. 위기. 위험하기도 하지만 잘 선용한다면 축복의 기회도 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한민국이 보다 나은 그런 미래를 위해서 발빠른 준비를 해나간다면 위기가 기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새로운 전진을 위한 기회가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정치권에서 정신을 차리고 이제는 힘을 합쳐서 이런 위기 가운데서 새로운 돌파구를 마련하고 준비를 해나간다면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복잡한 국제정세와 코로나로 인하여서 교회도 커다란 도전을 받고 있습니다. 교회 역시 이 새로운 전진을 위한 기회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 조국 교회도 전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도 전진해야 됩니다. 여러분 가정도 새로운 전진이 필요합니다. 우리 개개인도 새로운 전진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전진을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 생각할 때 굉장히 막연해집니다. 이에 대한 해답을 오늘 빌립보서 3장을 통해서 찾고자 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13절, 1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오늘 바울은 표대를 위해서 달려간다고 말씀합니다. 바울은 목표를 향해서 계속 전진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새로운 전진을 위해서 오늘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 이 말씀을 교훈 삼아야 됩니다. 여러분, 바울만 전진해야 될까요? 이 나라 이민족도 전진해야 되고 조국 교회도 전진해야 되고 우리 하나님 교회도 전진해야 되고 여러분 가정도 전진해야 되고 내 개인도 전진하는 올 한 해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새로운 전진을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바울은 빌립보 3장을 통해서 거기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는 과거를 잊어버려야 된다고 말씀해요. 과거를 잊어버려야 된다. 오늘 13절 상반절에 보니까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과거를 잊어버려야 된다. 전진하기 위해서는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려야 된다. 이 말씀은 뭘까요? 우리의 믿음의 전진을 방해하는 모든 것을 잊어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나의 발목을 붙잡고 과거가 미래의 장벽이 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전진을 방해하는 과거의 모든 일, 그런 것들이 있다면 이것을 다 잊어버려야 된다. 여러분, 잊어버리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망각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좀 잊어버려야 돼요. 그래야 자꾸 잊어버리니까 제가 반복할 수 있잖아요. 잊어버리는 것이 은혜예요. 우리가 병이 나서 너무 아프면, 너무너무 아프면은요, 차라리 내가 죽어버렸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하지만 병이 다 낫게 되면 어때요? 아팠던 기억을 다 잊어버려요. 그때 너무너무 아팠던 기억이요, 계속 나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다 잊어버려요. 어머니들이 아이를 낳을 때 산고가 얼마나 무섭고 아픕니까? 하지만 아이를 낳고 어때요? 바라볼 때 그 아픔을 잊어버려요. 앞으로 다시는 아이 낳는가 봐라, 그렇게 말하고 둘째 또 놓고요, 또 셋째도 놓고 잊어버려요. 여러분, 육체의 아픔을 잊어버린다는 것은 크나큰 은혜요, 크나큰 은총이에요. 우리의 마음도 그래요. 인생을 살다가 보면 마음이 아프고 쓰릴 때가 많습니다. 턱없는 오해를 받거나 부당한 대우를 받았거나 너무나도 고통스럽고 괴로운 사건을 만났을 때 그래요. 세월이 흘러가면 지난날에 쓰라린 고통의 그 대부분을 잊어버리게 되어요. 이런 관점에서 잊어버린다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만약에 살아오면서 괴롭고 수치스럽고 섭섭하고 고통스러운 사건들을 생생하게 다 기억하고 있다면 상당히 고통스러울 거예요. 정신적인 문제가 발생할 거예요. 우울증에 빠진다든지 공황증에 빠진다든지 신경증에 빠져가지고 못 살 겁니다. 잊어버리는 것이 은혜라니까요. 망각의 은혜. 사도 바울에게도 수치스럽고 고통스러운 그런 실패의 과거가 있었어요. 디모데전서 1장 13절에 보니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바울은 과거에 기독교인들을 박해하는 데 앞장섰어요. 감옥에 가두고 죽이고, 그래서 스데반 집사님이 죽을 때요, 그 누구보다도 바울은 기뻐했어요. 그가 이런 과거에 머물러 있었더라면 새로운 미래를 향해서 나갈 수 없었을 것입니다. 과거가 발목을 잡아서 전진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말해요? 13절 하반절에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잊어버린다는 이 말은요, 과거의 기억을 지워버린다는 말이 아니에요. 우리가 어떻게 기억을 지워버릴 수 있겠어요? 우리의 기억을 지워버린다는 것은 영화에서나 가능해요. 영화에서. 기억 상실증에 걸리지 않는 한 우리가 과거를 억지로 지울 수는 없어요. 지우려고 해도 안 돼요. 어떤 과거는 잘 잊어버리지 않아요. 그래서 나이 많으신 우리 성도님이요, 저한테 이렇게 찾아오면은 젊어서 고생한 이야기를 많이 해요. 젊어서 시집살이한 이야기, 남편 바람 피웠던 이야기, 어떤 경우는 10번 이상 들었어요. 계속 듣고 또 연세가 들면 했던 말 또 하고 잊어버리고 또 하고 그러잖아요. 자꾸 했던 말 또 하면은요, 아유 나도 나이가 들어가는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계속 이야기해요. 계속 한이 맺혀 있어요. 안 잊어버리는 거예요. 계속 잊어버린다는 말은요, 과거의 영향을 더 이상 받지 않겠다는 말이에요. 과거에 묶이지 않겠다는 말이에요. 그래야 뭐예요? 새로운 미래를 향하여 전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과거에 묶이지 말아라. 과거가 발목 잡게 하지 말아라. 새로운 미래를 향해서 전진하라. 이사야 43장 18절 19절에도 보니까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고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실 그 새 일을 행하실 하나님을 붙잡고 미래를 향하여 전진해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과거를 잊어버릴 수 있을까요? 과거를. 우리는 과거에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할 좋은 일이 있어요. 또 죄성스러운 잘못된 일도 있어요. 그럼 어떻게 잊어버린다는 말이죠? 이거 모두 다 하나님 앞에 맡기라는 말이에요. 좋은 일은 감사함으로 맡기고요, 잘못된 것은 고백함으로 맡기고, 잘한 것은 감사하고 못한 것은 죄를 고백하고, 고백한 후에는 주님 앞에 맡김으로 더 이상 과거의 영향을 받지 말아라. 여러분, 과거에 영향을 받지 말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과거에 대해서 우리는 그 이상의 할 일이 없어요. 왜 그럴까요? 과거는 더 이상 우리의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앞에 맡겨버려야 할 시간이에요, 과거는. 그러므로 지나간 과거의 일에 매여서 미래를 향해서 달려가지 못한다면, 과거가 발목을 잡고 있다면 그것은 잘못된 것이라. 실패한 과거, 상처받은 과거, 부끄러운 과거, 고통스러운 과거를 잊어버려야 돼. 물론 우리는 실패한 과거, 내가 왜 과거에 실패했는지 교훈을 받을 필요는 있어요. 내가 과거에 잘못한 거, 내가 실수한 거, 그 교훈 받을 필요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계속적으로 생각할 필요는 없다는 것입니다. 실패한 과거를 계속해서 생각하고 묵상하고 그렇게 한다고 내한테 무슨 유익이 있겠어요?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과거를 잊어버리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쌓은 공로가 자기 자신을 주장하게 해서도 안 돼요. 지금까지 내가 쌓아온 모든 그런 공로도 다 이렇게 잊어버려야 돼요. 우리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공로의식이에요. 바리새인들이 공로의식이 많았잖아요. 예수님이 그것을 보고 야단쳤어요. 여러분, 공로는요, 내가 주장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이 공로를 인정해 주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은 자체가 축복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 아세요. 그래서 공로의식이 내 마음속에 들어오기 시작하면은 모든 것이 섭섭해져 버리는 거예요. 섭섭해져. 하나님 그것을 원치 않아요. 우리의 발목을 잡아 믿음의 전진을 방해하는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 앞에 맡겨버리라. 그리고 잊어버리라. 바울처럼 뒤에 있는 것은 깨끗하게 잊어버리고 미래를 향해서 전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현재에 안주하지 말라고 그래요. 현재에 안주하지 말아라. 12절 13절에 보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사도 바울은 겸손하게 자기 자신의 부족함을 고백하고 있어요. 나는 아직까지 부족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표대를 향하여서 달려가지 않을 수 없다는 그런 사실을 지금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는 다 되었노라고, 나는 이만큼 했으니 되었노라고 바울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그동안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살았고 훌륭한 일들을 많이 했습니까,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부름을 받아서 1차, 2차, 3차 그 선교행을 다 끝내고 그 선교행하면서 얼마나 많은 고난과 어려움과 핍박이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의지하면서 계속해서 전진하며 복음을 전했습니다. 로마로 호송되어 로마 감옥에 갇혀서 지금 이 편지를 쓰고 있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의 삶의 표현은요,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을 것이다. 나는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로다. 예수 그리스도 중심의 생각과 삶과 그리스도 중심의 삶을 살았어요.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중에 수많은 어려움이 있었어요. 자신의 목숨을 조금도 아까워하지 않냐고 계속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바울이 세운 교회도 굉장히 많아요. 많이 세웠어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양육했습니다.
신약 성경의 거의 절반에 이르는 책들을 저술했습니다. 그만하면 얼마든지 만족하고 자랑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공로의식을 내세울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바울은 뭐라고 말해요? 나는 아직 온전히 이룬 사람이 아니다. 그렇게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전진할 수 있는 조건이라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현재 다 얻었다면, 다 되었다면 전진할 이유가 없어요. 아직도 부족하고 아직도 되지 못했고, 그러므로 된 세계를 향하여 달려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이라면 자기 자신을 평가할 때 늘 자기 자신의 부족함을 인식하고요, 겸손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돼요. 제대로 알지 못하는 자들이요, 다 아는 것처럼 주장하고요, 배우려 하지 않고 교만하고 이런 모습을 가지고 있다면 전진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에게는 더 이상 창조적인 발전을 기대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나는 아직도 부족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전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토록 훌륭한 일을 많이 했지만은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건 뭐예요? 나는 아직도 멀었다. 이게 바울의 마음이었어. 굉장히 겸손한 마음이었어. 우리도 바울처럼 현재의 부족을 느끼는 가운데 현재에 안주하지 말고 전진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지난 38년의 역사를 해고해 보면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될 조건들이 너무 많아요. 지금까지 인도하셨고, 지금도 교회 안에서 기쁨으로 사역하고요,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조금만 생각해 보면 감사할 조건이 너무너무 많아요. 우리는 당연히 감사해야 돼요. 감사해야 돼요. 얼마나 감사할 조건들이 많은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이것도 부족하고 저것도 부족하고, 이것도 좀 했으면 좋겠고 저것도 좀 했으면 좋겠고, 그런 부족한 점이 많이 있어요. 우리 교회의 역사도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는 그런 고백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계속해서 우리 교회는 전진해 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개인적으로나 교회적으로 현재의 부족을 느끼면서 현재에 안주하지 말고 겸손한 자세로 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우리 교회를 축복하시고, 여러분 개인을 축복하시고, 이 나라 이 민족을, 여러분 가정을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전진할 수 있도록 이끌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미래를 향하여 달려가야 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해요. 14절에서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한번 따라서 달려가노라. 과거는 잊어버리고요, 현재의 부족함을 알고 안주하지 말고 미래는 무엇이라고 말해요? 새로운 표대, 세운 표대, 목표를 설정해주고 그리고 달려가야 한다고 말씀해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표대는 뭐였을까? 아브라함의 표대, 오늘 창세기 12장 7절에서 9절에 보면 아브라함의 목표, 아브라함의 표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을 차지하고요, 그 땅이 거룩한 땅이 되도록 하는 것이 아브라함의 표대였어요. 아브라함의 목표였어요. 거기는 우상을 숭배하는 이방인들이 살고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내가 이 땅을 너에게 주노라. 그래서 하나님의 그 말씀을 받고 아브라함은 계속해서, 아브라함 가족이 몇 사람 되지 않았지만은요, 원대한 표대를 향하여
아브라함은 단을 쌓으면서 점점 가나안 땅을 점령해 나갔던 것입니다. 이렇게 목표가 있으니까요, 표대가 있으니까 몸이 활성화되고 그것을 향해서 힘차게 달려나가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표대는 뭐였을까요?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요, 자기를 부르신 거룩하신 부름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서 달려가노라. 바울은 지금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셨는가? 우리 주님이 무엇 때문에 불러주셨는가? 이방인의 사도가 된다는 말은 도대체 무슨 말인가?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런 머릿속에 다메섹의 부름이 강력하게 지배하고 있었어요. 바로 이 뜻을 하나하나 이루어가는 것이 바로 사도 바울의 표대였습니다. 위에서 부르신 그 부름의 상을 받기 위하여서 나는 힘차게 미래를 향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우리가 미래에 대한 표대가 없으면 올바른 전진을 하지 못해요. 우리가 목표가 없으면요, 올바른 전진을 하지 못해요. 목표가 확실한 사람일수록 의욕이 넘치고요, 목표가 확실한 사람에게는 장애물이 있어도 그 장애물을 뛰어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올 한 해 복받기 위해서는요, 각자 나름의 표대를 세워야 돼요. 나름의 목표가 있어야 돼요. 구체적으로 어떤 목표를 정하고 이를 위해 기도하고 전진해 나가는 그런 노력이 있을 때에 놀라운 열매, 풍성한 열매를 거두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길을 걸어갈 때도 그렇잖아요. 방향이 있는 사람과 방향이 없는 사람은요, 전혀 달라요. 발걸음이 다르고 생활이 달라요. 방향도 없이 가면 또 있는 사람하고 얼마나 차이가 있겠어요. 인생의 목표가 있는 사람과 그냥 되는 대로 계획 없이 사는 그런 유랑자는요, 그 생활이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표대가 중요하고 목표가 중요해요. 가정의 행복 중요해요. 여러분, 가정에 중요한 목표를 세우고 행복한 가정을 믿음과 사랑으로 지어져가는 그런 가정을 세워나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적인 성공도 중요해요. 여러분, 성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것입니다. 건강 너무너무 중요해요. 다 중요해요.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은 보면 세상적인 성공이 그의 최대의 목표가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받았어요. 우리 역시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바라보면서 전진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의 가치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가치,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세상의 가치관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기 때문에 이 세속화된 세상 속에서 그 가치를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런 가치관,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전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단순히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이 목표가 아니고요, 그 성공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것이 목표가 될 때 하나님께서는 세상에서도 성공하는 인생이 되도록 우리의 목표를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교회도 목표를 세우고 나가야 돼요. 교회도. 그래서 우리 교회 표도 있고요, 우리 교회 비전도 있고, 우리 교회 사명선언문도 있고요, 계속해서 목표를 정해놓고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계속해서 구원의 방주가 되어서 영혼 구원에 힘써야 됩니다. 노아 당시에 홍수가 온 땅에 있을 때 그 노아의 방주에 들어간 가족들만 생명을 유지했잖아요. 여러분, 이 홍수 같은 세상 속에 떠 있는 우리 교회는요, 영혼의 모선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를 통해서 구원받는 영혼이 날마다 더해가는 구원의 방주가 되어야 돼요. 왜?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신 목적이기 때문이에요. 구원의 방주, 영혼의 모선, 이것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계속해서 우리가 전도하고요, 빈자리를 채우고, 제가 기도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이 있지만 하나님 아버지 1, 2부 예배 시간에 우리 성도들이 꽉 차서 그렇게 예배드리게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있어. 또한 교회 안에 말씀이 살아있고 성령의 역사가 흐르고 있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돼요. 사람의 주장, 사람의 생각, 사람의 수완이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역사 가운데 성경의 진리가 명백하게 드러나는 그런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흘러넘치는,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는, 그래서 성령 하나님이 가득하게 역사하시는 성령의 흐름이 있는 그런 교회, 아름다운 교회, 우리 하나인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진정한 사랑의 코이노니아, 그런 사랑의 교제가 이루어지는 교회가 되어야 돼요. 이건 세속적인 사랑이 아니에요. 바로 하나님 사랑이, 거룩한 성도의 교제가 교회 안에 아름답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셀 모임 할 때마다 아름다운 사랑의 교제, 아름다운 사랑의 코이노니아, 영혼의 대화, 할렐루야. 세상의 어떤 단체의 모임과는 전혀 달라요. 개 모임과도 달라요. 어떤 세상의 무슨 스포츠 모임하고도 다른 것입니다. 교회의 모임은요, 사랑의 코이노니아, 하나님의 사랑. 아멘이십니까? 아멘. 그런 우리 교회 목표예요. 또한 우리 교회가 세상의 빛이 되고 세상의 등대가 되고 세상의 소금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부산에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칭송받는 교회가 되어야 돼요. 믿는 사람이든지 믿지 않는 사람에게 정말 우리 하나인 교회가 필요한 존재가 되고요, 산 위에 세워진 등대처럼 그런 빛나는 우리 교회,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세상의 빛이 되고 세상의 등대가 되고 우리 교회는 세상의 소금이 되고 이 부산 땅에 정말로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목표예요. 나가 이 지역의 중심교회가 돼요. 중심교회. 모든 면에서 본이 될 수 있는 건강한 교회가 되었어. 산 위에 세워진 성처럼 든든히 서 있는 우리 교회. 그래서 좋은 소문이 나요. 좋은 소문.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 지역의 중심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모범적인 교회, 좋은 소문이 나는 교회, 그래서 리더가 되고요. 여러분, 교회 자랑 많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가 부흥할 수 있는 비결이에요. 저 원주에 있는 제 친구 목사님은 하여튼 교회 가서 헌신 예배하거나 누가 만나거나 하면은 계속해서 우리 교회를 자랑한대요. 부산에서는 하나인 교회가 최고인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를 한대요. 부산 하면은 무슨 교회? 하나인 교회. 부산에 있는 목사님 하면 누가요? 이태영 목사. 계속 자랑한대요. 그래서 막 사람들이요, 하나인 교회는 되게 큰 교회인 줄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막 자랑을 하니까요, 부산에 있는 분 이렇게 자랑하니까 하나인 교회 아느냐 모르니까 모른다 그러더래요. 모르든 말든 계속해서 우리 교회 좋은 교회. 아멘. 비판하고 그런 것은요, 누워서 춤이 아니고 뭐예요? 침 뱉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계속 자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제 기도 제목이고 제 마음에 있는 등불이고 제가 바라보는 표대예요. 그럼 우리 성도들도 행복하고, 아멘. 오늘 이 시대의 사명도 감당하고 정말로 즐겁게 이렇게 믿음 생활 해나갈 때 여러분 몸도 활성화되는, 건강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믿음의 전진을 방해하는 모든 것을 잊어버리십시오. 현재의 부족을 알고 안주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미래를 향하여 전진하십시오.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할렐루야. 우리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강력한 의지에서 미래를 향해서 전진해 나갈 때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향하여 달려나갈 때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 앞에서 올 한 해 동안 하나님이 주시는 큰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세상에서 필요한 것들도 하나님이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급변하는 세계 속에서 위기를 잘 선용해서 새로운 전진을 위한 기회로 삼아서 오히려 위기가 오히려 축복의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나라도 그러해야 되고요, 우리 교회도 그래요, 우리 개인도 그래야 되고, 개인적으로 교회적으로 전진하는 올 한 해가 될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